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영표 담임 목사님께서 세 가지 탄식을 뚫고 피어나는 영광, 결코 끊어지지 않는 구원의 황금사슬,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 탄식 속에서 완성되는 구원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어두운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 구원의 황금 사실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의 심령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사랑하는 영상이 성도 안 여러분. 나옵니다. 녹화해야 되는데 예, 지금 영상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지? 죄송합니다. 예, 나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율법의 무거운 전망을 뚫고 솟아오른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 로마서 8장 전반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벼락 같은 무죄선언과 무서워하는 종의 명을 받고 전능하신 우주의 왕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그 가슴 벅찬 영광의 상속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오늘 설교, 우리 가슴에는 아주 날카롭고 현실적인 질문 하나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토록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상속자라면 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는 여전히 눈물이 마르지 않고 고통이 있는가? 왜 나는 여전히 질병과 가난, 고통과 실패와 상처라는 고난 속에서 신음해야 하는가? 이것이 사실 우리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은 바로 이 뼈아픈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웅장한 대답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누구십니까? 벌써 이 로마서를 작성할 때는 이 생애, 이 서신서 13편의 마지막입니다. 로마 산전수전, 우리 시체말로 공중전을 다 겪고 이 노 사도가 실존적인 자기의 인생이 얼마 안 남죠. 조금 있다가 2년 있다 돌아가시죠. 예. 그를 앞두고 자기의 실존적인 인생의 고백이 담겨 있고 거기서 터득한 성령의 체험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당시 저는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이 쓰여진 당시의 시대 상황을 전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성경이 어떤 성경 기준이 되든 간에 그 당시 쓰여졌던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을 몰라가지고는 성경 기절이 몸에 안 닿겠죠. 예. 자, 그 당시 1세기 로마 교화의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특히 이 로마서를 쓸 때가 바로 네로 황제가 집권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네. 네로 황제의 광기 어린 핍박 아래서 그리스인들은 글 쓸 때입니다. 그리스인들은 로마 거리에 로마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로마 거리에 십자가에 매달려 불태워지고 있었습니다. 뭡니까? 십자가에 불태울 때요. 거기다 기름을 발라서 인간 횃불이 되게 했어요. 예. 시체 썩는 냄새가 이 로마 도시 곳곳에서 났습니다. 자, 바로 이런 당시에서 사도 바울도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역시 차갑고 습한 로마의 감옥에서 무거운 쇳덩이 사슬에 묶인 채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참수, 목을 베는 거죠. 목을 뱉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에 가시면은 베드로 대성당만 가실 것이 아니라, 왜냐면 로마는 이 초대 교황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높이가 있었죠. 근데 바울은 굉장히 많이 아주 뒷전에 있어요. 저는 일부러 바울이 참수당한 로마 외곽 지역을 갔습니다. 다행히도 베드로가 바울 선생이 참수당한 그 돌이 있어요. 돌 위에 머리를 냈고 그 칼로 잘랐죠. 그 칼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가서 언제 로마를 가시게 되면 베드로 대성당만 갈 것이 아니라 베드로 대성당에는 그 베드로의 무덤이 밑에 지하에 갇혀 있죠.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은 많이 사도 바울 교회도 굉장히 작아요. 물론 일반 교회보다 큽니다만은 베드로 대성당에 비해서는 비할 게 아니죠. 그만큼 로마 카톨릭이 베드로를 추앙을 했지만은 사도 바울을 의식적으로 비하한 것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좀 소홀히 했습니다. 자, 그 절망적인 그림을 가져서 상처투성인 노사도 바울 선생은 흔들림 없는 빛빛 확신으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의 선언을 기록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8절 김문대 국장님이 28절 요 기준을 시작했죠. 자, 이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창백한 철학이나 합산 위로가 아닙니다. 온 우주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구원의 거대한 대사실을 깨뜨려본 자만이 터뜨릴 수 있는 노사도의 사자입니다. 우리 본문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세 가지의 거대한 탄식과 뛰어난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확신으로 오늘 네 단락으로 안내합니다. 피조물의 탄식, 첫째. 두 번째, 성도들의 탄식.
세 번째, 성령의 탄식을 지나 구원의 황금 사실에 이르는 우리 위대한 파노라마 속으로 우리 여러분과 저는 들어보겠습니다. 본론 1위입니다. 피조물의 탄식과 회복의 소망입니다. 본문 18절에서 22절입니다. 바울은 오늘 개인의 고난에서 우주와 자연의 고통으로 확장을 시키죠. 2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했을 때 그 저주는 인간의 영혼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 아담이 에덴 동산의 땅이 거시더불과 엉겅퀴를 내었던 인간의 죄악은, 아담에 시작된 인간의 죄악은 온 우주의 질서와 하모니를 산산조각내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기상이변, 끔찍한 자연재해, 약육강식의 비참한 죽음과 썩어짐은 모두 본래의 아름다움, 하나님을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피조세계가 허무함에 굴박함에 내지르는 고통의 비명이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여 400년 후에 초대교회 AD 450년 초대교회 위대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 우리 기독교 교리의 아버지죠. 이 우주적 타락을 깊이 통찰했습니다. 사도 바울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인류의 원죄가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온 피조 세계의 결핍과 죽음을 끌어들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죄가 바로 뭐냐? 어거스틴 바로 나오죠.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장 큰 죄입니다. 살인과 간음이 가장 큰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장 큰 최대의 죄악이라고 어거스틴이 벌써 1500년 전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피조 세계가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는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아우구스트의 신학은 신학입니다. 여기서 절망 끝나지 않습니다. 이 피조물의 탄식이 단발마의 비명으로 끝난다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탄식으로 이르지 않는 우리 아우구스틴의 신학의 희망의 신학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원래의 아름다운 질서로 회복시켜줄 우주적 갱신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최초로 역설했습니다. 자, 산모가 생명을 아기를 태어나게 하려면 해산의 수고가 거치던 지금 자연계가 저지르는 탄식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구원받을 성도들, 우리 여기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100%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으라고 해서 받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열심히 성화가 돼야 되겠죠. 이 우주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될 그날을 잉태하기 위한 해산의 고통입니다. 바로 여기서 후대, 지금 현대 신학의 가장 유명한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이 바로 어거스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23절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말씀하십니다. 구원받고 성령을 모신 우리조차 이 땅에서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은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질병에 걸리며 늙어가며 우리 내면에서는 땅마다 죄악된 본성과 성령의 법이 처절하게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선과 악이, 성령의 선과 악이 계속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23절에 2000년 전에 우리 노사도 바울 선생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대목을
열심히 성찬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23절이죠. 겪는 이 뼈아픈 탄식을 그의 위대한 십자가의 신앙으로 설명합니다. 이 마틴 루터는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만 해도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만 해도 뭡니까? 루터도 뭡니까? 로마 가톨릭 수도사였죠? 뭡니까? 로마 가톨릭 영광의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저기 지옥에서 빼주시는 아주 영광스러운 신학이고 이런 영광의 신학만 펴냈어요. 그런데 루터는 23절에서 바로 뭡니까? 우리가 칭의를 받았지만 우리는 칭의를 받은 의인이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완벽하게 계시는 것은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화려한 왕자가 아니라 피 흘리고 지키는 하나님의 계시는 십자가 위라고 말하는 십자가 신앙을 말했습니다. 이 루터의 십자가 신앙은 당시의 로마 가톨릭과 현재 한국의 교회의 번영 신학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가 10,000명, 10만 명, 20만 명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물론 작은 교회는 뭐 구원을 받고 큰 교회는 구원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물질적인 번영의 신학을 갈구하는 한국 교회와 당시의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십자가 신학을 발표했습니다. 성도가 탄식하는 것은 저희들이 탄식하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입니다. 루터는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고통과 여기서 이 탄식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우리가 앞으로 보이지 않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우리가 연단하고 있다. 욥이 연단하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0세기에 이 귀절에 대해서도 20세기 위대한 강해자 저희들이 많이 인용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다음과 같은 명설교를 남겼습니다. 자, 제가 이 대목이 너무 폐부를 찔러서 제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입니다. 이 실험전에서.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고난이 사라지고 항상 미소 지으며 살게 될 것이라는 거짓된 복음에 섞고 있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속으로 탄식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육신의 죄악에 대한 거룩한 슬픔이 있습니까? 타락한 세상의 불의를 보며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탄식이야말로 당신 안에 성령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죽은 시체는 결코 탄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탄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고 오히려 썩어질 세상을 향해 미래를 끌어내고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몸의 성량이겠죠. 우리 몸의 성량, 영혼을 간절히 소망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열정적으로 설파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이자 설교가죠. 팀 켈러 목사님도 계십니다만 그 전에 선배로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당신의 마음에 거룩한 슬픔과 타락한 불의를 보며 흘리는 눈물, 이 탄식이야말로 성령이 살아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 설교를 다니면서 제가 저번에 제가 6부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포프 형제들을 소환하겠습니다. 이 고난과 탄식 그리고 그것을 뚫고 오르는 구원의 신비를 문학적으로
가장 깊이 있게 탐구한 작품이시죠. 바로 도스토옙스키의 필생역작입니다. 카라마조프 형제들이죠. 예. 예, 문학작품 중에서 3대 문학작품 중에 속하는 거죠. 예. 이 소설 속에서 저희들이 그때 같이 들으신 분들은, 인문학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둘째 아들 이반이 유명한 말이 나오죠. 세상에 가득한 무고한 아이들의 고통과 비참한 탄식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가시다면은 어찌 이런 고통을 방관하느냐 하고 분노하면서 신을 거부합니다. 이 이반, 둘째 아들 이반은 무신론자죠. 그렇지만 지성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예, 네. 그는 그렇죠. 무신론이가 이성으로서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세상의 고난 앞에서 벽에 부닥치면서 기독교를 믿지 않죠. 그런 기독교는 믿지 않겠다 말이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건. 그런데 그의 동생 알료샤죠. 알료샤와 이 기독교를 대변하는, 진리를 대변하는 조시마 장명은 그 알료샤의 스승이죠. 그 고난과 탄식에 대해서 이 무신론자와 다르게 통문합니다. 고통의 논리로 고통을 논리로 회피하고 반항하는 대신에 그 이반처럼 그 탄식하는 세상 가운데로 뛰어들어서 다른 이의 고통을 짊어지는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합니다. 보통 말이죠. 여기서 제가 좀 그 기독교인으로 살아오면서 제가 좀 조금 답답했던 게, 그런 그 고난과 고통은 계속 기도를 해요. 기도만 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사랑의 정신과 같이 고통을 나누는 행동으로 나가야죠. 한국의 기독교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하는 것이 기도만 합시다. 기도를 끝내. 예수님이 기도만 하셨습니까? 예? 3년간 예수님이 기도만 하셨습니까? 예?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낮에는 고통과 고난과 심음에 시작하는 일반 우리 서민으로 다가갔습니다. 예? 이것을 기독교는 적극성입니다. 기도만 하고 앉는 소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바로 이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 형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이 소설의 서문에 요한복음 12장 24절, 도스토옙스키의 그 카라마조프 형제들 보면 앞에 나와 있죠. 잘 안 보는데, 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카라마조프 형제 책 앞에 전면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마치 바로 카라마조프 형제 전체의 주제죠. 우리의 삶이 카라마조프 가문처럼 탐욕과 상처로 얼룩져 있더라도 그 고통의 땅에 십자가라는 한 알의 열매가 미랄이 썩어졌을 때, 바로 이 탄식했을 때, 같이 고통을 나눴을 때 비로소 구원과 사랑이라는 찬란한 영광의 열매로 부활하게 되는 바로 기독교의 진리와 카라마조프 형제에서 나오는 주제가 같이 맞닿아 있는 겁니다. 성도의 고난은 무의미한 소모전이 아닙니다. 부활의 아침을 향해 썩어지는 생명의 과정을 문화의 거정 도스토옙스키는 불멸의 고전 카라마조프 형제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자, 26절, 27절로 가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런 탄식이 될 때 우리는 기도조차도 나아갈 힘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탄식이 깊어질 때. 네? 탄식이 깊어지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기도조차 할 힘도 없는 거예요. 네. 이때 27절, 26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과하시리라. 종교 개혁자 칼빈은 성령을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생명의 끈이자 최고의 기도의 교사로 정의했습니다. 칼빈이 누구입니까? 네, 현대 개신교 교리를 완성한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고대 기독교 교리를 완성했다면 켈빈은 루터를 이어받아서 바로 현대 교리를 완성했죠. 바로 이 켈빈이 성령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생명의 끈이고 최고의 기도의 교사로 정의한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인간이 너무나 눈이 멀고 이기적에서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의 고통만 없애달라고 때려쓰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지적했습니다. 자기의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칼빈이 얘기한 거예요. 예. 우리는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중요하죠. 사실 오늘 제가 설교에서 좀 강조할 부분입니다. 예.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닌 바로 앞에 고통만 없애달라, 성공만 해달라는 그런 떼쓰는 기도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때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하늘을 저 멀리서 우리를 구경하는 분이 아니다고 칼빈은 외칩니다. 자, 칼빈은 이렇게 외칩니다. 칼빈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내부적 사역을 통해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나와 함께 울고 탄식하시며 기도를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깨어지고 어리석은 시름을 하나님의 완벽한 뜻에 맞는 거룩한 기도로 교정하여 하늘 아버지의 보좌로 올려주십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꺾이지 않고 끝끝내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서 내 안에서 멈추지 않는 성령님의 탄식과 간구 덕분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욥에서 나오죠. 욥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욕을 하고 나 자신의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욥을 붙들어 주신 건 바로 뭐냐? 욥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처지를 요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죠.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부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은 한 가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욕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이 칼빈에 의해서 제가 저번 주에 어떤 팀 켈러 목사님은 똑같이 이 말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 짓눌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그저 주님하고 눈물로만 흘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십니다. 라고 그의 설교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주님만 얘기해도 하나님을 버리지만 않고 주님만 붙들고 있어도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신다.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다시 교정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7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만약 요 뜻을 잘 모르는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제가 썼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다 안다면 마땅히 구했을 바로 그 기도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께서 대신 해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뜻이 성령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안심과 축복과 의인이 됐지만 또 반대편에 한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렇지만 주님의 성령이 우리한테 임재할 때는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은 우리의 어설픈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탄식을 통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가장 좋은 곳으로 그 기도를 수정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저와 여러분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어저께 저녁에 밤에 라이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오늘 설교에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동영상을 보냈는데 아마 들어보신 걸 알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왜냐, 음악가는 음악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음악에 그 라이마니노프가 그 바닥에서 올라온 지금 2000년 현대인의 클래식 음악, 모든 음악 중에서 최고의 1위 곡입니다. 감상 1위 곡이에요. 지금 20년 이상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저께 보냈습니다. 역사 속에서 연약할 때 돕는 보혜사 성령의 위로와 탄식이 영광으로 변하는 과정을 그 누구보다 생생하게 보여준 인물이 있습니다. 역사적 인물이죠. 라이마니노프. 러시아 작곡가인데 미국으로 망명을 했죠. 여러분도 잘 아는 20세기 최고의 천재음악가 세르게이 라이마니노프입니다. 이 라이마니노프는 그 사진을 보면은 와, 원래 피아니스트였어요. 피아니스트인데 작곡가인데 이 사람은 러시아의 아름다운 선율, 민속적인 선율을 미국으로 건너와서 현대인에게 맞는 그런 작곡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시다시피 여기 손이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이 손이, 그래서 이 사람의 작곡의 피아노 곡들은 아주 기교가 심해서 웬만한 사람들 치지를 못해요. 이 사람은 자기에 맞게끔 쳤기 때문에 피아노 손이 굉장히 깁니다. 젊은 시절 말씀드립니다. 라이마니노프는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작곡했죠. 지금 어저께 제가 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듣고 있는 그건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근데 그 1번의 초연 무대가 완전히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술을 먹고 또 연주됐고, 그 다음에 악단도 실수를 해가지고 아주 역사상 아마 미국에서 연주됐을 때 최악의 음악회였습니다. 세르게이 평론가들은 뭐 엄청난 조롱과 그게 떠들었죠. 라이마니노프는 조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와서 이렇게 작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황당해야겠죠. 그죠? 극심한 신경쇠약과 깊은 우울증에 걸렸죠.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이민 와서 돈을 몇십억을 가져왔는데 사업을 하다가 다 망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오도하지도 못하는 그런 신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신경쇠약, 아니 음악가가 이걸 했는데 완전히 이제 시체말로 개박살이 났으니까 무려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오손지에다 단 하나의 음표도 그리지 못하는 철저한 탄식과 무능의 상태에 빠졌어요. 스스로 일어날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그의 곁으로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닥터 니콜라이 다리라는 심리치료사였습니다. 그는 라이마니노프를 질책하거나 무리하게 작곡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어떤 고난의 상처 입은 사람들한테 무리하게 너 일어나 다시 힘을 마음을 강하게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천천히 눌러야 됩니다. 매일같이 낙심한 그의 곁에 앉아서 무너진 천재의 마음 깊에 긍정과 회복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불어내며 그의 내면을 어루만지고 도왔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이런 일이 실현합니다. 천천히 불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어떤 사람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불이 불같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3년의 깊은 탄식이 터나 라이마니노프의 굳어진 턱끝에서 멜로디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탄생한 곡이 3년의 공백 끝에 전 세계의 가슴을 읽고 있는,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듣고 있는 짓는 곡, 라이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그런 절망의 탄식을 잡고 일어나
또 니콜라이의 달이라는 심리치료사 의 메시지를 듣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내가 영적 우울증에 빠져 한 줄의 기도조차 작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을 때 곁에서 돕는 자신 성령께서는 내 영혼의 의사로 다가오십니다. 내 곁에 바짝 엎드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 하늘의 선율을 간구하시며 마침내 내 삶을 그분과 가장 연합한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교향곡으로 빚어내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28절에서 30절 이번 오늘 설교의 클라이막스고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구원의 황금사슬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성령의 탄식을 지나서 이제 28절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탱하는 가장 거대한 주축들은 반석입니다. 반석. 네. 신앙의 반석이죠.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많이 들어보신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뜻을 정확하게 오늘 설교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모든 것이라는 이 말씀의 단어에는 우리의 성공과 기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뼈아픈 실패와 치명적인 실수, 원치 않던 질병, 억울한 핍박과 한난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만 모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바로 바울의 말은 모든 것은 바울의 인생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성공, 나의 실패, 나의 고난, 이 모든 것이 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설교에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 구절 29절 30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구원의 청사진을 펼쳐 보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청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고 부르신 그들을 위롭다 하시고 위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제가 가장 그 공부하면서 마지막으로 60이 넘어서 가장 제가 감명받았던 신학자이자 목사가 바로 300년 전에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이 위대한 교전을 가리켜 결코 끊어지지 않는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드워드 목사의 교회사연함을 구원의 황금 사슬 로마서 8장 29장 30절 저는 이 설교를 아주 가지고 있어요. 아주 대단한 설교입니다. 다음과 같이 강하게 선포합니다. 거기서 아주 간단한 것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지, 미리 아심, 예정, 정하심, 소명, 부르심, 칭의,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은 끊어지기 쉬운 우리 인간의 결심이나 감정으로 묶인 것이 아니며 창세전부터 영원부터 시작되어 미래의 영원까지 이어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으로 완벽하게 용접된 강철 같은 사슬입니다. 여기서 에드워드 목사는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선이라는 것은 세상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아니라 29절에 명시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라는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누굽니까? 어거스틴, 마틴 루터, 캘빈의 기독교 정통신학을 이어받은 미국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신학자이자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29절에 명시된 대로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성공과 고난, 실패와 고통, 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는 선을 이루는 겁니다. 30절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미래에 얻게 될 영광을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인 과거형으로 선포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위대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너무나 완벽해서 확실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완성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선포한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는 나의 감정이나 우리의 윤리적인 수준에 있지 않습니다. 창세전부터 바울이 말씀하신 마지막 기절에 시작된 하나님의 맹렬하고 변치 않는 신실하심에 굳게 매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처럼 아무리 고난이 당해도 하나님에게 원망을 한 지언정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무리 고통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자, 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20세기 크리스찬들은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말씀 맞아요. 20세기 몇천 년 역사에서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어요. 물질적인 얘기입니다. 예. 그러나 정신적으로 황폐함, 우울증이 제일 많죠. 현대에서 관계의 파탄, 가슴 시린 영적인 패탄, 침체라든가 현대의 탄식 속에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는 많지만 정신적인 황폐함은 더하고 있습니다. 예. 매당 때로는 칸나라기 보탄 고통 고난 속에서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건가? 차가운 회의감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메시지는 낙심한 우리에게 세 가지 강력한 영적인 도전을 던집니다. 첫째입니다. 내 삶을 해석하는 고난의 해석학을 완전히 바꾸세요. 예. 저와 여러분이 통과하는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증거나 저주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우구스와 루터와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한 것처럼 썩어질 세상의 영광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영광스러운 부활의 새 창조로 나아가라는 거룩한 해상의 전통입니다. 고난 뒤에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가 턱 막혀올 때 그렇습니다. 기도가 여튼 내 안의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켈빗과 켈러의 외침을 기억하세요. 질병과 실패의 고통이 너무 커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신음밖에 나오지 않을 때는 그 캄캄한 순간에도 주여라만 외치세요. 그 캄캄한 순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그 누구보다 뜨겁게 가장 완벽한 하늘의 언어로 나를 꽉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잘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네? 기도는 유창한 게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 주여 만 외치세요. 네.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계십시오.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도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셋째, 어떠한 상황에서 내 구원의 종착지를 확신하십시오. 조나단 에드워드의 마지막 제가 기절, 구원의 황금사슬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라면 꼭 자만심으로 생길 필요는 없습니다만 거기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사전에 당신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이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믿으시며 마침내 천국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시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환난도 고통도 마귀의 방해도 당신을 묶고 있는 이 구원의 황금사슬을 결코 끊을 수 없다고 어거스틴과 켈빈과 조나단 에드워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명심해야 있습니다.
이런 자신과 확신 좋은데 교만으로 가면 안 됩니다. 겸손한 가운데 우리 기독교는 겸손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확신을 가져도 그 확신이 교만으로 가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이렇다 하더라도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아직도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그것을 간직하고 하셔야 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실패와 눈물까지도 재료로 삼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고난을 한창을 찬란한 영광을 소망함으로써 넉넉히 이겨내는 위대한 복음의 승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위대한 영광으로 빚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탄식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 새 창조를 향한 거룩한 지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내 안에서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주여! 라고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이 구원의 황금사슬이 결단코 끊어지지 않음을 굳게 믿고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서진 조각들까지도 합력하여 손을 이루사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내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영원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안에 있던 나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함께 계시고 내 구원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언약은 영원히 하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픔을 보아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고통의 탄식을 터뜨리시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의 황금 사슬로 꽁꽁 묶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완벽한 선을 이루시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져 있을 때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세상의 탄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 이제 오늘 설교 마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하시기 전에 다음 주에 대표 기도는 데이비드 한 집사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봉독은 이순옥 회장님이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물도 좀 먹고 여러분들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절을 해버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노트북이 문제가 생겨서 소리가 안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죄송합니다. 제가 장소를 좀 옮겼어요. 이제 들리시죠? 예,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하고 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매달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 첫 번째 주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8월 첫째 주 8월 2일인데 8월 2일 날 10시 예배 마치고 저희 또 집에서 가까운 온천을 함께 가려고 하니까 꼭 시간들 비워주시고 주일날 함께 꼭 모여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오늘 저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 3, 40분 설교 말씀 동안에 한 3, 40명의 등장인물이 있더라고요. 신학자서부터 박사님, 뭐 교수님, 뭐 목사님, 그다음에 뭐 음악가, 작곡가, 작가 이렇게.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저희의 그 신앙 여정이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뭐 달콤한 말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설교를 듣는 동안에 저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도 많기 때문에 자꾸 생각이 다른 쪽으로 막 유혹을 받아요. 다른 길로 새는 것도 있고. 하지만 또 등장인물도 많고. 하지만 말씀에 쭉 집중을 하면서, 그리고 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고, 그런 유혹을 떨쳐버리면서 인내를 하면서 듣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저희가 또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그런 말씀으로, 예,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안내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목사님께도 감사하지만 그런 설교임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사실 지금 아침 이른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사실 또 주중에 바쁘셨는데 딱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목사님의 설교가 저희의 그 신앙생활에 깊게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기도를 올리면서 저는 예배를 같이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다들 힘든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번에 우리 이동규 집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사실 더한 고난과 시련도 겪어왔고, 또 지금 가장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우리가 어떤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정말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또 저도 이제 말이 괜히 길어졌는데, 혹시 요번에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이제 매달 첫째 주 예배 같이 드리고, 저희가 이제 그날 하루만큼은 한 달에 한 번 만나니까 서로 이제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셔서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뭐 말씀해 주실 분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네, 그리고 예배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지금 목사님 핸드폰으로 보니까 정말 제 얼굴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설교를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제 노트북이 오늘 안 됐나 봅니다. 저희 집에서도 각자 위치에서 지금 예배를 드려가지고, 진짜 그 하나님 앞에 핸드폰에 그 네, 사진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면 다른 화면이 네, 안 나오나요? 나오는데 예, 더보기로 나와요.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그냥 공유, 밀면 돼요. 옆으로요? 예, 안 돼요? 네, 안 돼요. 제가 연습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예, 공유 참가자 더보기 이렇게 나오네요. 카메라 전환. 한번 써보자. 카메라 갤러리 전환은 보기로 아니고, 전환인가 보다. 갤러리 보기. 됐습니다. 네네. 예, 됐어요. 네네. 네. 알려드리세요. 그렇게 네네네. 그럴게요, 예. 제가. 이순옥 회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초반에는 다들 이렇게 살짝 마음들을 어디에 둘지 모르시다가 중반 딱 넘어가니까 다들 적으시면서 성경도 아주, 보시면서 예, 오늘 설교 아주 좋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들으셨어요? 네. 저쪽에서 듣고 계셔요. 우리 이동기 집사님은 어떠셨어요?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유행가 가사를 그냥 들으면 아무 감흥이 없는데, 실행에 빠지거나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 쏙쏙 그게 온다듯이 삶의 어떤 그럼을 느끼면서 있었던 주였기 때문에 찬송가가 음, 그냥 쏙쏙 그냥 가슴을 찔르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이숙 회장님 같이 불러주시는 그 찬송가가 저는 진짜 너무 은혜로워요, 그게. 예, 그리고 그래서, 가사 중에서 음, 평소에는 그렇게 찔리지 않았던 대목이 예수님도 곤고를 겪으셨는데 너도 곤고를 겪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이 곤고, 곤란 뭐 이런 단어가 있는데 그랬어요. 그리고 목사님 늘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너무 고생하세요.
좋은 말씀 준비해 주시고 또 굉장히 또 이번 주는 짧고 핵심만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어거스틴부터 조나단 에드워드, 팀 켈러, 마틴 루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60평생, 70평생을 교회를 다녔잖아요. 아니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사님도 많아요. 그렇지만 아니 자기 개인사를 얘기하는 지금 위대한 분들의 말씀이 그냥 녹아 있는데 그걸 하나도 얘기를 안 해.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리고 제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신학교에서 공부한 우리 신학대학 원장에서부터 몇 분의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 설교사에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한 것을 그대로 설교에 녹아내는 사람은 내가 첫 번째인 것 같다. 신학 따로, 신학대학원 공부한 거 따로, 목회 설교 따로, 이것이 한국 교회의 문제점인데 이것을 시도하고 있는 데서 굉장히 응원을 보내고 또 한 가지 자기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들은 문학을 모르는데 인문학을 같이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다. 네, 인문학이라는 것이 서양 인문학이 다 기독교예요. 쉽게 하면 우리가 유교 불교 사회에서 살았듯이 이 사람들 어릴 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는 무신론자 하더라도 어머니 아버님 다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소설 속에 나와 있는 거야. 나중에 그 사람들이 밝혀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찾아내는 주 임무입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한 가지는 오늘 처음 시도했습니다만은 제가 좋아하는 라이마니노프 이 음악사에서도요 정말 기독교 진리의 말씀을 뽑아내는 그 작곡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 이제 리스트를 하겠지만 희대의 남봉권에서 희대의 천재 작곡가에서 수도사가 된 사람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그걸 제가 또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독교를 제가 매번 주장하는 것이 홍영표 목사의 주장이 아니라 매일매일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이 기독교 진리가 아니다는 것은 홍영표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2000년 동안 내려오신 교부들과 목사들의 얘기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그분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성도분들이 모든 책을 다 읽지 못하니까 홍 목사의 책임을, 홍 목사의 의무는 바로 뭐냐? 내가 읽었던 책, 내가 읽었던 저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 참 신학책을 잘 못 보거든요. 이것을 좀 쉽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이 설교를 하면서 기독교 진리를 설파하고자 합니다. 또한 로마서 오늘 8장 정말 보석 중에 보석을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냥 쓴 게 아니라 로마서 8장도 깜빵에서 사고랑 차고 죽음을 앞두고 쓴 책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쓴 글이라고. 근데 우리가 이걸 그냥 그대로 허투루 읽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의 실존적인 인생 경험이 녹아있는 기절입니다. 예수님의 진리, 산상수훈의 말씀에다가 자기의 기독교 진리 죽어가면서 10번, 20번 죽음을 무릅쓰고 한 것이 마지막 통안의 글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는 사실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 아닙니까? 그죠? 인간으로서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한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옷깃을 여물고 우리가 이 글을 읽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작성을 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폴 워셔 목사 얘기했지만 그분이 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강렬합니다. 추워도 기독교 진리 앞에서는
추워도 자기가 그것을 선포하고 자기가 실행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진리에 왜곡된 진리는 없이 그대로 전파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폴 워셔 목사하고 저하고 같습니다. 단지 그것이 실행하고 안 하고 그것이 꾸준히 하는 것은 그건 다른 문제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기독교 한 가지 제가 10번 20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믿고 예배 본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가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좀 다시 한번 제가 말이 많다고 그러는데 오늘 또 말 많았는데 다른 분들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제가 다음 주부터 아마 다음 주 하면 화요일 날이나 월요일 날 같은데 인문학 특강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가 그렇게 많이 하는 우리 현대인의 사고 방식을 지배하는 포스트모더니즘 낙해한 실존주의 창시자인 물론 돌스토예프스키도 실존주의의 태도입니다만 돌스토예프스키하고 거의 같은 시기였죠. 돌스토예프스키보다는 먼저 태어났죠. 기에르케고르의 생애와 그것을 제가 14페이지에 걸쳐서 먼저 다듬어 놨습니다. 우리 홍사모한테 먼저 보여줬는데 이것이 쉽게 썼는가 어렵게 썼는가를 좀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쉽게 썼다고 해서 그 말씀을 우리 홍사모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맛배기로 해. 홍사모 있어요? 네, 짧게. 목사님한테. 이 사람은 신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하이데거, 야스퍼스, 니체, 한 20명 됩니다. 하다못해 까미, 사르트르, 무신론자, 유신론자 하나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끼쳤던 바로 물론 돌스토예프스키 하면 교제를 못했어요. 덴마크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돌스토예프스키하고 같이 있었으면 둘이 진정한 친구가 됐었을 것 같아.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돌스토예프스키하고 싸우고 하나는 기독교인, 하나는 기독교인이 아닌 중간에 있는 바로 기에르케고르입니다. 기에르케고르를 책을 제가 전체 다 소개했어요. 아주 쉽게 그것만 봐도 됩니다. 책으로 나와요.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책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인문학 아카데미를 통해서 소개를 하신다고 저한테 이제 써서 보여주셨는데 생각보다 너무 흥미롭고 쉽고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도록 쓰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시고 그냥 편안하게 오전 브레이크, 오후 브레이크 이럴 때 간단하게 뭐 유튜브로 뭔가 재밌는 흥미로운 거를 보시는 그 정도의 수위로 그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쓰셨으니까 이제 절대 실망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짧게 조금씩 읽어 가시면서 또 조금씩 이제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거를 또 나중에 또 목사님께 깊게 설명을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일단 키에르케고르라는 인물에 대한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제 앞으로 저희 그룹방에 올려지면은 편안하게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그런 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오늘 오늘 예배 드리시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네, 한 주간 또 열심히 또 현장에서 수고하시고 저희는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토요일날 10시에서 12시에 그 웰컴 오클랜드라는 그 워크숍이 생각보다 굉장히 유익하게 짜임새 있게 잘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2번이 남았는데 위치도 글램필드라 오시기도 북쪽에 계시는 분들은 여기 지금 없으시구나. 오시기 편하신데 안타깝네요.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 멀리 계셔가지고 시간 되시면 함께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